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계속해서 팔복 7번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혹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가운데 지루하니까요,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좀 더 됐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영국과 독일군이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독일군 진영에서요, 먼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올려놨대요. 그리고 나서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니까요. 그 영국군 쪽에서도 또 백파이프를 불면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을 하니까요, 그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적이었던 이들이요, 어느새 한 마음으로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한 거룩한 밤을 부르고요, 그 찬송이 끝나고 나니까요, 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누구라고 말할 것 할 것 없이 양측 군인들이 참호를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눴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초콜릿도 나누고 잼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당시 그 한 군사는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봤다. 제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전했대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 가져온 믿기지 않은 이 정전은요, 빠르게 그 전선에 전파가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 1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정전에 참여를 했고요. 심지어는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에도 그것이 이어졌고, 그 양국, 영국과 독일군이요, 서로 축구 경기를 할 정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영화 같은 이 일들은요, 실화였고요. 이것이 실제로 영국의 데일리 미러지에 양국군이 이때 찍었던 사진이요,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지요. 야전의 병사들이 이루었던 이 정전이요, 평화가 그 양국 지휘부에 의해서 다시금 묵살이 됐고요. 그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평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순환 배치가 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잠시의 평화를 가져다 왔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전쟁터인 상황 가운데도 그 찬송 하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평화는요,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누릴 영원한 평화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의미가 물론 전쟁의 반대말로도 자꾸 사용이 되죠. 유명한 작품도 전쟁과 평화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의 의미는요, 전쟁의 이 반대말의 의미보다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샬롬, 온전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샬롬은 건강을 의미하고요, 정신적으로의 샬롬은 행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즉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때가 샬롬의 상태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 있는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예언했을 때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샬롬, 이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평화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이 평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명으로 예루살렘이 있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루살렘, 천국을 예루살렘이라고 평화하는데 그게 뭐냐?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우리 마라톤에 보면은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페이스메이커는 뭐예요? 중장거리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빠른 페이스로 자신을 희생해서요,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선수의 기록을 더 앞서게 만드는 게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래서 나라 가운데도 경기를 뛸 때 잘 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 선수가 메달을 따도록 옆에서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우리를 희생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신이고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포인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샬롬이,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삼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가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